2011년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몸에 사역을 하고 무기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원래 매번 가는 길로 안 가시고 바로 천국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다 모래사장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닷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파도도 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 예수님과 나의 발이 조금 잠겼는데 밑으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듯 바닷물 위를 쭉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바닷물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깊은 곳이었는데도 물에 빠지지 않고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땡착 형제님의 영을 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땡착 형제님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예수님과 나와 땡착 형제님 셋이 손을 잡고 바다 위에서 놀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왜 땡착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하고 여쭈니까 땡착이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가 땡착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땡착 형제님의 영적 나이는 몇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자 너보다는 많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역하고 무기를 써서 진짜 예수님이신지 확인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으로 가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무기를 쓰면 다 타 죽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무기를 맞아도 상관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빛이 나셨습니다. 천국 가는 문을 열고 아주 빠른 속도로 천국 입구까지 갔습니다. 입구에 땡땡땡 성도님 또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땡땡땡 성도님 언제나 환영합니다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다 중앙에 아주 조그만 무인도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모래로만 된 땅이었습니다. 가운데 깃발이 있었는데 깃발에 땡망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무인도를 특별히 만들어 봤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모래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래성을 하나 만들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란 모래성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쁘게 장식도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제 영적 나이는 몇 살이에요?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 12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살 이후로는 영이 좀 더디게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원교회가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걸 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왔던 사람이 떠날 거고
의심할 것이며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과 상급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다를 날라서 가셨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섬이었는데 야자수가 많이 있었고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오시면서 오늘 너가 도넛과 버블티를 사줬으니까 상급을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의 머리카락이 긴 것을 보고 머리가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영의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리에 파마를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셔서 천사가 머리에 파마를 해 주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상급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천사가 쟁반에 복숭아처럼 생긴 열매를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쟁반은 금색으로 되어 있었고 분홍색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열매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망, 사랑, 자신감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셔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음악을 트셔서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셨습니다. 내 영이 엄청 가벼워져서 종이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너무 짧아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짧게 있게 할 때도 있고 길게 있게 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보여준 것만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기도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제는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내일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 가자고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먼저 지옥 가자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도 지옥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써서 예수님이신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이 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맞으면 손바닥에 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행상에 마귀에게 무기를 쓰면 반응이 없어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가면서도 조금 찝찝했습니다.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바닷물 속이었습니다. 보통은 바닷물 속에 있어도 영이 아무렇지도 않고 보호막 같은 게 필요 없었는데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옥 바닷물 속에 있으면 바다가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이게 해 주셔야지 보였는데 어제는 처음부터 잘 보였습니다. 마귀가 데려간 곳은 얼음이 많았고 영혼들이 얼어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그 어른 사람들을 망치로 부시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예수님처럼 세 명의 영혼들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처럼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사람들도 진짜 영이 아니라 마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지옥에 왔는지를 물어봤는데 성령의 방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갈 때 길이 끊기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어제는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위험하다면서 주로 내 영을 안으시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내 영을 안지도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걸어다녀 라고 말했습니다. 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데려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은 맷돌 같은 것에 사람들이 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그곳에서 두 명의 영들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대화를 할 때는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나는 갑자기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마귀가 그런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영들 전부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데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마귀가 내 영을 몸에 집어넣을 때 나를 막 던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귀가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바로 땡지기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고 하셨고 마귀가 보여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마귀에게 침해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바로 했는데 내 영이 침해받은 이유를 여쭈니까 낙심, 자존심, 자책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땡번양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 상태를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낙심이 드는 것이었고 낙심이 계속 들어오면 자책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상처 잘 받는 것과 목사님을 판단한 것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고 남을 속으로 판단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또 회개할 때 내 안에 질투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땡수 자매님과 함께 있으면서 땡수 자매님은 초원교회에 나보다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많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받기만 하니까 혼자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땡수 자매님은 좋아하신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 땡수 자매님을 비교하게 되었고 땡수 자매님을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전화 통화할 때 할머니가 거기서
언제까지 널 받아줄 것 같냐? 돈도 없이 거기서 계속 살면 결국 목사님, 사모님도 너 싫어한다. 성도들도 많이 없는데 물질적으로 부담될 거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한다. 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눈치 준 것도 없었는데 나는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고 열심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다른 사람의 눈치와 인정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지금의 상태가 정말 괴로웠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지적받는 것까지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안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지적받는 것만 힘들어했어 마음에 낙심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생각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후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워서 고생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땡지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떨쳐버려라. 그래야 마귀에게 안 잡힌다고 하셨고 이를 사모님이 전하며 사모님은 이런 일도 앞으로 많이 겪을 거다. 얼른 떨쳐버려라. 그래야 영이 강해진다. 하나님께 낮춤 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사역을 받고 회개 기도하고 토를 좀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픈 게 다 나아서 감사했습니다.